찬송가 250장 한 장 더 찬양합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한 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8절로
22절,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2장 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것을 쏘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을 맡았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압걸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가서 나와 백성과 온 나라를 이 말씀을 전하였으며 그와 기록하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전하여 이 책에 의하여 기록된 것을 묵상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신 징조가 크도다. 이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바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샬롬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대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에게로 돌아가서 편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저희는 유다의 요시야 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 요시야 왕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열왕기하 22장 2절에서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남유다의 여호사밧과 히스기야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요시야 왕이 가장 모범적인 3대 왕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칭찬받는 왕이고 또 모범적인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의 첫 번째는 이 요시야 왕이 정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그의 지은 시편 25편 21절에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는 평생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빠지지 아니할 것이 하나님께 나의 성실함을 도우시며 내가 정직하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나에게 그 성실함을 또 정직함을 잃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요시야 왕은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3절에도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실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어 이르되 본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라고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아무도 돌아보지 아니하였던 예루살렘의 성전의 부서진 것과 수리할 곳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요시야 왕이 잘 알고 있었던 것은 성전을 가까이 했으며 또 자세히 살펴보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성도 또한 교회를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며 또 자신의 교회 직분에 중성한 청지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이 요시야는 정직한 왕이었으며 성전 중심의 왕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칭찬과 또 모범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장 8절로 10절에 보면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읽으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고 명령하였을 때에 이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즉각 왕에게 보고되었고 이 서기관인 사관이 왕 앞에서 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읽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우아하게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까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지도 알려지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이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되었는데 늘 읽던 책이었고 늘 듣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면 그 책을 왕에게 보고할 일도 또 그 책을 왕 앞에 낭독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지도 못하였고 듣지도 못하였던 하나님의 율법책이 발견되었기에 왕에게 보고를 하고 그 내용을 왕 앞에서 낭독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없이 예배가 이루어졌고 또 하나님의 말씀 없이 성전이 유지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제사가 이루어지는 나라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아무런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은 물을 구할 수 없는 삶과 같이 또 양식을 구할 수 없는 삶과 같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사는 것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사는 것과 똑같으며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사는 것은 사람이 아무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사는 목마른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잠깐도 살 수 없는 것이 사람인 것을 아모스서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요시야 왕이 또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통치되었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을까요? 최소한으로 이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한 것이 이 요시야 왕 18년째 되는 해였다고 하니까 최소한 18년 동안은
하나님의 율법 없이 나라가 통치되었고 제사가 드려진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 요람 아몬이 2년 동안 통치했는데 이 아몬에 대한 기록이 열왕기하 21장 22절로 23절에 그의 조상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라고 하였습니다. 즉 요시야 왕의 아버지인 아몬도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지 아니하였고 존경받지 못하는 왕이어서 신하에게 죽임을 당하여서 그의 아들인 요시야가 왕이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아몬 왕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읽혀지거나 또 그 말씀대로 통치되어지거나 예배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요시야의 아버지 할아버지 때는 어떠하였을까요? 그 할아버지는 므낫세인데 이 므낫세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므낫세가 몇 년 동안 이스라엘 유다를 통치했냐면 55년 동안을 통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위에가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지고 칭찬되어진 왕이었으니까 히스기야 왕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왕이라고 최소한으로 가정한다라고 하면 최소한 므낫세의 55년 그리고 그의 아들인 아몬의 2년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요시야 왕의 18년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이 이스라엘 남유다가 통치되어졌고 제사가 드려졌는데 그 연한을 더하니까 7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남유다가 지나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나라를 통치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또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잊은 백성의 자녀 또한 하나님께 잊혀진 자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2023년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 이 한 해가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잊혀진 자가 되어지지 아니하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버려온 자가 되어지지 않기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라고 우리를 교훈하고 있지 아니합니까? 이 한 해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매일 새벽마다 전파되어지는 새벽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하늘의 교회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나간 세월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진 요시야의 삶의 변화는 어떠하였을까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열왕기하 22장 11절에 보면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시야의 첫 번째 반응은 즉시 그의 옷을 찢는 것이었습니다.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음을 의미합니다. 회개란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 앞에 부족하거나 또 범죄한 것이 드러나면 그 죄를 슬퍼하며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용서와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왕인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았고, 또 요시야 왕 주변에 함께 있었던 신하들과 서기관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제사장도 서기관도 시종들도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22장 12절로 13절 같이 읽을까요? 열왕기하 22장 12절로 13절입니다. 시작.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의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하들은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율법에 아는 자가 아무도 없어서 이 요시야 왕은 신하가 아닌 예루살렘 밖에 머물고 있는 선지자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물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긴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자신들의 신하들을 예루살렘 제2구역에 있는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보내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예루살렘의 둘째 구역이 어디인가를 알기 위해서 제가 본문을 거꾸로 쭉 읽어보다 보니까 역대하 32장 5절에 히스기야가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매성을 쌓고라는 구절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성벽을 무너진 것은 다시 건축을 하고 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것이 뭐냐면 외벽을 한 겹 더 둘렀다라는 기록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기존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성벽 안에 있는 것이 첫 번째 구역이고 이 히스기야가 외성을 쌓은 구역 안에 있는 것이 예루살렘의 둘째 구역인 것입니다. 이 둘째 구역 안에 여선지자 훌다가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예루살렘 1구역에는 왕의 시달들과 또 높은 사람들 중심으로 살고 있었고 외곽인 이 2구역에 사는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에 유의하는 여선지자 훌다가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훌다 선지자가 오늘 본문인 22장 19절에 이르기를 내가 이곳과 내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오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경비하여 옷을 찢고 통고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어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선지자 훌다의 말 가운데 저에게 이렇게 크게 보여지는 말이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여선지자가 이 요시야 왕의 마음이 부드러워진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탕대에는 그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지 않으라고 편안히 수명을 다하여 살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일까요? 부드러운 마음의 반대는 무슨 말일까요? 마음이 돌과 같은 딱딱한 마음입니다. 마음이 딱딱한 마음, 돌과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출애굽기 9장 34절에 보면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이 완악하게 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왕과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시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놓기를 원하였지만 그들이 이 재앙을 만들 때에는 마음이 조금 열리는 것 같더니 금방 그 재앙이 지나가면 완악하게 되어지고 돌과 같이 되어지고
단단하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놓치고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지도 순종하지도 아니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대적하는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며 딱딱한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욕망과 욕심에 따라서 단단한 마음이었고 돌과 같은 마음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시아 왕이 그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돌과 같은 마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아멘이며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고백하는 부드러운 마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도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돌과 같은 딱딱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날에도 우리의 마음이 돌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 갖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75위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이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 2023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인 것을 고백하는 이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4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발길 바라고 예수님 또 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꿈을 어찌 근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가겠네. 무슨 빛을 만나든지 나는 사랑